이제 2022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 남았나요? 항상 이맘때 저희들 우리 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특별히 할 일들은 내년을 계획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짜고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뭐 예산을 짜고 그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살펴보고 내년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물론 안 믿는 분들의 얘기죠. 내년에는 금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금주 선언도 하시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믿는 저희들도 각자가 그런 계획들이 다들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게 되면 도화지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콤파스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항상 8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8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세수 적죠. 그리고 휴식 적고 아침 식사 뭐 틈이 없습니다. 뭐 쉬는 틈이 없죠, 그죠? 막 정말 빽빽한 스케줄로 뭐 꿈나라 갈 때까지 뭐 독서, 공부 뭐 이런 거 막 적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뭐 적을 때는 이렇게 재밌는데 뭐 실천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기로에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서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실까 궁금합니다. 저하고 같은 기도를 할지 비슷한 기도를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무슨 기도하시는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슨 기도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 이따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가정들의 어떤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3장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 2장 이 말씀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또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 제압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습니다. 이제 내적으로 어떤 그런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한번 띄워 주실까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에 1장, 2장에서 나왔던 그 내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면 3장부터는 3장 1절에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애굽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도 이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또 뭐 침공도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강대국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마 감사 제목들이 아마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왕이 됐고요. 내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외적으로도 국가가 안정감을 찾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바탕에는 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물론 이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자기가 본인이 왕이 되었고 내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외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이 제목도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2절 말씀에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그 단계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고요. 우리 3절 말씀을 조금 한번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랑했길래,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이 성경책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더 띄워드릴까요? 1계명과 2계명 말씀인데 첫 번째 3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요거는 2계명이 되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 요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6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에만 적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 사이에 1계명, 2계명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지 저도 모르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1계명과 2계명을 제대로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1계명과 2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이 3절 말씀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행하였으나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이 맞죠? 어떤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은 무언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줍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당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려면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겠죠. 히브리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행하였으나, 이 부분이 행하였지만 벗세 그러나, 이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저기 밑에 영어로 only라고 되어 있죠. only의 의미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Only he sacrificed.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그가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의 법도를 쭉 다 따랐는데 오직 그만 그 산당에서, 여기 뒤에 보면 in high place가 산당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곳 산당인데 오직 솔로몬만 다윗과 다르게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째 내용이 나오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초신자들은 이 부분에서 다 한 번씩 의문을 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마음이 어렵게 했냐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1000번째 헌금 때문에. 이거 마치 뭔가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일 기도 같은 느낌. 1000번 제사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 무속신앙의 느낌이 납니다. 뭔가 정성을 들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1000번을 다 채우면, 또 번호도 쓰잖아요. 그죠? 1000번을 다 채우면 뭔가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 우리가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1000번제 드리는 것은 당연히 미신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알게 됐어요. 초신자 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죠.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1000번제는 당연히 미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대가를 바라고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외적으로도 뭔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여기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바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번제의 그 규모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가 최대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1000번제로 감사의 크기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 1000번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제목 놓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죠? 먼저 감사한 기도 제목 때문에 1000번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꿈에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다 끝났는지 그 중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납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 얘기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모르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들 다 모르지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고, 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건강과 장수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와 또 그 부로 인해서 형통하기를 기도하겠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 다 부에 속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막 뭔가 마음에 엉어리가 맺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지, 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기도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이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느낌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의 느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지금 구하고 있네. 무슨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있는 그걸 구하는데 너는 그걸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줍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또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솔로몬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는 왜 거기 있죠? 그 전에 아버지 다윗이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그 언약궤 앞에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체 이야기가 줄거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혹시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주무시잖아요, 그죠? 주무시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꿈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정말 꿈꾸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유전도사 너를 위해서 내가 뭐 준비한 거 있는데 뭘 줄까? 너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라고 하면 저는 돈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예, 돈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평범한 사람들이 구하는 부를 원하는. 왜냐하면 지금 뭐 애들도 있고, 그죠? 애들도 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한국에 있으니까 돈 쓸 일이 많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재정적인 그런 압박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분들도 다들 이렇게 마찬가지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잘 이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다 그 뭐 돈 달라는 얘기죠, 그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건강 잃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또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겠죠. 하지만 솔로몬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간구했던, 구했던 그 기도,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살펴봐야죠.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뭔지, 우리가 단지 어떤 지혜, 지식 뭐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혜일까요? 아, 정말 현명하고, 그죠? 뭔가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지혜였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 너는 참 성품이 참 사리 분별이 아주 잘하고 참 지혜롭구나, 지혜롭구나. 요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혜에 대해서 한 발짝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명석함, 또 사리 분별을 잘하고, 물론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기 이렇게 반토막 낼까 말까요? 이 재판하는 물론 그것도 지혜에 포함되겠지만, 그죠? 그 근본적인 지혜의 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사리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아, 네가 네 백성들을 송사에 판단해서 잘 하려고, 나를 잘 이끌려고 하는구나, 기특하구나,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경외라는 말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경외. 영어 성경에서 보면 경외는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fear라는 단어는 두렵다는 뜻이죠. 뭔가 어떤 대상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 CEV 버전인데요. 여기서 보면 경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보면 잘 알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경외를 그 밑에 영어 성경에서는 respect, obe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spect는 존경하다입니다. 존경하다. obey는 복종하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에게 복종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영어 성경 또 볼까요? 다른 부분을 찾아봅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경외만 봅시다. 경외를 시편 말씀인데 똑같이 respect and obey,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경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to worship입니다. 예배하는 것. 영어 성경 전체 다 찾아보면요, 요 세 단어에 다 속해 있습니다. 경외라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존경하는 것, respect,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obey,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그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감사 제물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외는 respect, obey,
to worship, 존경, 순종, 복종, 예배하는 것 뭡니까? 결국은 이게 다시 또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1계명, 2계명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 제목, 지혜를 구했던 그 기도 제목, 신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예배하는 것,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도가 신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지혜의 기도였던 거죠. 오늘 2022년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 살고 돈 많이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고 내 앞길이 형통됐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 서부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